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사를 부르며 또 찬양을 하며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내 마음을 열어 주께 나가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에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세.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네, 내 마음에 오신 주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개의 말씀을 같이 찾아볼 건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우리 위드 어스 프로젝트 1년 동안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주제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믿음 강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3가지 점검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서 목사님이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점검이 뭐였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쉽게 말해서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죄를 알고 있는가라는 점검이었죠. 나는 내 죄를 알고 또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해봤어, 나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답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검이. 예를 들면 지금은 뭐 그런 게 잘 돼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가스사고가 꽤 많이 일어났으니까 어디 나갈 때에 가스를 잘 잠궜나? 안 잠궜나를 점검하지 못하면 중간에 들어와서라도 다시 귀찮더라도 그걸 한 번씩 점검을 꼭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고 어려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점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한 번 했으니까 됐어라는 의미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세 번째 점검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삶 속에 회개가 있는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가던 방향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무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어 라는 점검을 통해서, 이런 점검, 세 가지 점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며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축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갔죠. 첫 번째 특권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내 인생의 정답,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특권이 뭐였어요? 뜻대가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때 작은 표대를 정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실천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작은 표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최종에서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지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이해하며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곳이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즉 청소년부가 고민해야 하는, 생각을 정리하고 정립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때에는 무엇을 배우고 초등부 때는 무엇을 배우고 청소년부 때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유아유치부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죠.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죠. 초등부 때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청소년부 시기에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각자 하시는 분의 그 일하심이 있어요. 알겠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것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부 시기에 꼭. 그래서 오늘부터는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읽었는데 그 세 가지의 말씀은 각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위격이 있으시고 그분이 동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따지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외국의 이제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뜻은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었어요. 쟁이라는 말이 들리면 좋지 않은 어감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로 꺼낸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정의로웠거든요. 선을 행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갔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잘 들지 않죠.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증표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은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쁜 말과 나쁜 마음을 먹고 못된 생각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나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인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 축복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존재와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들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겠죠? 나 이런 존재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난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겠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다고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것은 말씀이겠지만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짓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좀 잘못 이해가 되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셔. 성령님 이런 일을 하셔. 그냥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런 도구와 같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높으신 분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단정 지어 버리는 일을 자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어떤 일이든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품어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소개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고 때로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엄청 잘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때요? 부모님 말씀을 매우 잘 듣나요? 잘 안 듣나요? 반응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목사님을 봤을 때 내 아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거기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때로는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시고자 하셔요. 그러나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 또한 목사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과 아들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제가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봐요. 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제 말을 못하러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심하게 혼냅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하지 말아야 돼. 정말 혼나겠다. 너 혼나야겠다.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되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행동했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와 아들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그냥 울리는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게 두고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어떠한 존재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꽤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높으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때로 많이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때로는 낙담하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왜 잘 되지가 않지?
나에게는 왜 친구들이 어려운 말만 하고 관계가 좋지 않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죠, 삶에.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지금의 삶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 드러내신 것,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익힐 뿐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배운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것으로 그냥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이, 신격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에 군데군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성경학자들이 고민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나온 결론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는 참 어려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웁니다.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 앞에 놓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들을 품으셔서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역사가 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이론이 아니라 기독론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 성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건을 걸고 빌고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기독교라고 한다면 여러 있는 불교, 천주교, 어떤 종교들에 대한 종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호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처음 의도가 그거였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볼 때에 나 그리스도인인가? 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교회에 앉아서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고 나 교회 다녀 라는 것으로 한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유아유치부 초등부를 넘어서서 청소년부 시기에 마땅히 배우고 정립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며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 삶에 정립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까 목사님 아들과의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귀에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뭐 달라? 그냥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뭐 특별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그런데 그게 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듣는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돌이켜보고 정립해 나갈수록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다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며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것이에요. 그 다음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말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부분이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살면서 이렇게 실천해야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관계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막 욕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막 넘쳐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with us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나의 긴 신앙생활 속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며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만 할 뿐 삶 속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이 귀중한 청소년부 시기에 6년의 시기, 5년의 시기, 4년, 3년, 2년, 그리고 1년 남은 시기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잘 정립하여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우리 삶의 기쁨을 영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기쁨이 되고 행복한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고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 중 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